오늘은 요한복음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낫기를 원하는 자신의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후에 회개를 하며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인, 주권자, 통치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병자와의 대화의 끝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범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 병을 낫게 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모세의 율법, 안식일의 규범을 예수님이 파괴했다 여기고 배척하고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 만든 갈릴리 지역 수도 도시 이름이고, 오늘날 지명은 티베리아스입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요단강이 만든 매우 큰 호수입니다. 시와 호보다 더 큽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세메이오는 기적, 표적, 표징, 상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큰 무리가 따랐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로 아사에서 핵 인사가 되신 것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서에 기록된 병자들이 많지만 그 기록은 병자 모두를 기록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병자들의 나음의 기록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병자들의 병나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병 낫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무리가 따르자 오히려 인적이 드문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피해 가신 것입니다. 이 큰 무리 가운데 병자들이 꽤 많았겠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는 골란 고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 산지보다 기복이 큰 고원지대로 평균 해발 고도는 약 1000m에 달합니다. 강원도 대관령보다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쪽 그 갈릴리 호수 이 동편은 이 고원지대죠. 고원 산지고 이 서쪽이 그래도 평지가 좀 있죠. 지도와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이 아니라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산은 한적한 곳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일부러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목적이 병 고치는 것에 있지 않음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거였으면 해변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야죠. 만나기 쉬운 자리였어요.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워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그때가 유월절, 오늘로 치면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가까운 때라고 합니다. 유대曆으로 정월 14일 저녁으로,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봄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따르고 명절이 다가오는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할 판에 예수님은 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이렇게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피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사역 목적은 병을 낫게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목표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등의 일이라면 굳이 육신으로 찾아올 필요가 없이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높은 산에서 저 멀리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지금 올라오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보인다는 거죠. 멀리 올라오는 사람이 보이는데 올라오는 시간이 적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과 찬찬히 그들을 보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뒤에 길게 이어집니다. 길게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괜히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빌립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란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금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큰 무리 때문에 피하여 산을 찾아왔는데 갈릴리 동부는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현무암질, 암석, 고원지대로 산에 초원이나 관목지대가 형성되어 높은 곳에 오를 경우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부터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함께 보고 계시다가, 물끄러미 보고 계시다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쪽은 갈릴리 동부 이렇게 산들을 이렇게 찍은 사진들입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산이 이렇게 우거진 게 아니라 그냥 초원으로 덮여 있다. 이 현무암 바위산이라서 산은 산인데 나무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페이라조는 시도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한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에서 시험은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또는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점검하여 보는 일, 또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실력, 성질, 됨됨이 등을 보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빌립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빌립을 통하여 떡의 문제, 빵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빌립에게 이 질문하신 내용은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빌립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에 대한 이 시험, 베이라조는 실제로는 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 빌립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계산이 잘 되는 사람이라 빠르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이렇게 빠르게 답할 줄 아셨던 것입니다. 빌립은 멀리서 오는 사람의 수를 빠르게 헤아렸고 1인당 빵, 떡 한두 개씩 배분하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어디서 이렇게 물으셨는데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한 것입니다. 어디서 빌립은 빌립은 어디서 사올 빵집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에게 먹일 빵의 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올래? 이랬는데 빵은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렇게 양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이 말한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200명의 하루 품삯이고 오늘 우리 돈으로 치면 1인당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빵 2천만 원어치라고 생각하면 빵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빌립의 이 빵 계산은 먹이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이지 먹일 마음이 없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먹일 마음이 애시당초 없다면 무슨 소리냐? 그 많은 빵을 살 돈도 없고 있다고 한들 팔 수 있는 데가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 빵을 나눠줄 것을 상상하며 200데나리온의 돈을 계산했고 그 정도로도 모자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지금 빌립의 태도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랍비로 자비량으로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가정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삼립 단팥빵 한 개에 1,490원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면 13,423개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좋아하거든요. 단팥빵. 가장 싸게 사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이 빵을 사 먹었을 것 같은데. 오늘날 빵 공장들은 며칠 전 미리 주문하면 이렇게 많은 물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시락 배달 캐터링 업체를 미리 골라서 성금 한 500만 원 정도를 며칠 전에 보내면 당일 배달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떡, 빵은 당일 주문, 당일 배달은 불가능하고 쿠팡 로켓 배송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2천만 원치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 많은 떡, 빵을 하루 만에 주문하고 가져온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애시당초 사서 먹이는 게 불가능한데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자. 안 될 질문을 한 거죠. 빌립은 이 사람들에게 먹일 떡의 양이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빌립도 대단한 사람인 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뻔히 빌립도 알죠. 아는데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다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에서 이미 수천 개의 빵, 떡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산을 오르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두 먹이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이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이 떡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실 것을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떡을 먹이신다는 거죠. 근데 이 떡을 먹이시는 이유는 그 떡의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가르치시기 위한 뭐죠? 앞에 전지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에 작업. 실제로는 이 떡을 먹이는 이 기적이 실제로 그 사람들 떡을 먹이는 것이 그렇게 안 중요했다는 거죠. 안 중요한데 그러나 뒤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떡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거죠.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했다고 합니다. 빵, 떡 문제가 생겨났을 때 제자 중 누군가 예수님께 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예수의 제자로 따르던 사람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 것입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헬라어 T는 누구, 어느 사람, 어떤 사람, 무엇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얼마로 번역될 단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의 것 또는 무엇으로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의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얼마라고 번역이 되어버렸죠.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도 헬라어 T는 how much가 아니라 what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영문 성경도 정확하게 이게 수량이 아니고 what, 무엇이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 개역 개정 성경에서 안드레도 빌립처럼 얼마나 수량을 계산하는 것처럼 오역을 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어디서, 빌립은 얼마나, 안드레는 무엇으로, what으로 각각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분 다 다르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where, 빌립은 how much, 안드레는 what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이야기인데 다 다르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빵의 문제를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때 빌립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 안드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궁금하게 지켜보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는지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걱정을 했을까요? 기대를 했을까요? 네, 제자들이 걱정했을까요? 기대를 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이 안드레가 묻는 거는 이거란 거죠. 이게 이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얼마나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대죠, 기대. 저는 후자 기대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신 이유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물었고 빌립은 떡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 양으로 대답을 했고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얼마나 무엇 이렇게 지금 점점 뭐가 되죠? 없던 빵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의 대화 속에서 어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만큼. 그리고 지금 이 안드레가 무엇 이렇게 뭔가 생겨본 거 뭐가 생겨난 거죠 벌써. 멀리서 산을 올라오는 사람들은 배고프다 굶주렸다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빵의 문제가 생겨나기 전에 아무도 배고프다 소리 안 했다는 거죠. 생겨나기 전에 예수님은 빌립에게 떡의 문제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고 떡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가 생겨나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 안드레도 지금 이 빌립의 대화를 다 들은 거예요.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안드레도 이게 무엇이 될까 이런 기대로 지금 예수님에게 물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혹시나가 아니라 이게 뭔가 기대로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궁금증과 기대를 가진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행동을 하십니다. 감독이 배우에게 레디 액션이라고 말하며 이미 준비된 각본대로 역할을 하라고 신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모두 앉게 하라고 명하시고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시고 거침없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원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지금 이렇게 5,000명을 쫙 앉히죠. 앉힙니다. 다 이렇게 스태프들이 앉도록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앉힙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구원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지 무척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는 이게 많이 고민스러웠죠.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홍해를 육지로 만드는 장면은 이 바람을 좌우로 심하게 불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수천 개의 떡, 수천 개의 물고기가 되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과 식사를 대할 때와 다름없이 행동을 하십니다. 떡과 물고기를 받아든 예수님은 그저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것을 앉아있는 자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눠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그냥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그냥 나눠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신다. 예수님의 감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의 떡과 물고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먹이고 계시고 공중의 새도 들의 짐승도 먹이고 계시는 분인데
오늘 잔디에 앉은 5천 명의 사람들 또한 당연히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것을 자기 제자들과 5천 명의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앉아서 이 감사 기도를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먹는 것, 이것이 뭔가 신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거였던 거죠. 시각에 의존하는 사람의 경우 오병이어의 기록을 보면 자신의 눈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떻게 됐나 궁금해요. 궁금하고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무척 간결하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 개, 수만 개의 떡, 수천 개의 물고기가 생겨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부족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앞선 5장의 베데스다 못의 병자들의 기록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이었고, 마찬가지로 빵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리의 영혼 구원이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떡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자세히 기록하지도 않았고, 수천 개의 물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질병과 빵의 문제는 인간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사역 목적, 영과 진리로 구원 얻는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 사도 요한이 이 빵이 생겨나는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잖아요. 뭔가 이렇게 빵이 이렇게 하다 꿈틀꿈틀 하다가 슉슉 한 개가 두 개 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 이 빵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사역이 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빵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결국 사람의 질병과 빵의 문제는 사람에게 원래부터 있는 문제이고 원래 있는 문제입니다. 계속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오래된 문제이지만 이 문제가 우리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질병을 고침으로 이 빵으로 육신의 생명은 연장할 수 있지만 영혼의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질병과 이 빵의 문제를 이 질병과 빵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에덴에서도 있었다.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실은 이 수고가 있었다. 그 수고가 있는데 수고가 더해진다고 지금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질병과 빵의 문제는 사람에게 원래 있었다는 거죠. 원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영혼의 죽음은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2025년 지구에는 82억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은 하루 2.15 달러 이하의 생계비로 생활을 하며 하루의 빵을 넉넉히 구하지 못하는 극빈자들이 2019년 전 세계 인구의 8.4%, 약 7억 명쯤 된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7억 명이 굶주린 배를 붙잡고 잠에 들고 있고 깨어나지 못하면 생을 마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눈을 떠야 살아있는 거고 눈을 감고 뜨지 못하면 죽은 거죠. 우리 한국은 1960년대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잘 살아보세요라는 새마을운동의 노래를 지어 부르며 빈곤과의 싸움을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1970년 드디어 식량을 확보하기 시작하여 밥을 굶지 않는 보릿고개를 넘었고 1980년 드디어 집집마다 쌀을 쌓아두고 먹는 나라가 되고 빈곤의 기억을 잊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집집마다 쌀통이라는 것을 사서 쌀을 가득 담아두기 시작했고 기분이 좋았죠. 쌀 가득 있으면. 저희 집에도 쌀통이라는 것을 사와 기계식 버튼을 탁 누르면 쌀이 주르륵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1인분, 2인분, 3인분 이렇게 버튼 누르면 쌀이 이렇게 우르르 떨어지죠. 그러나 2019년 5월 5일 어린이날 시흥시 소재 한 농로에 버려진 렌터카 안에 젊은 부부의 일가족 4명이 번개탄으로 자살하는 창극이 벌어집니다. 빈곤의 문제가 떠나간 지 40년이 더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빈곤의 문제에 부딪혀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벌어질까요? 저는 이 죽음의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를 2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빈곤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 거짓 신앙에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이 쏟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빈곤의 문제, 이를 갖다가 국가와 사회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지금 35,000불, 1인당 국민소득 35,000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사실은 이 빈곤의 문제에 자결하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이 빈곤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모두 해결한 것처럼 선전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빈곤이라는 공과 사자가 느닷없이 나타나 달려들어 사람을 물어 뜯으며 아무것도 기댈 곳 없어진 사람들은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고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빈곤을 벗어나 안락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만 이 빈곤이라는 짐승에게 물어 뜯긴다면 그 박탈감,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가족들은 행복하게 그 빈곤의 문제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우리 가족만 이렇게 빈곤에 처해 있다. 빈곤의 사자한테 물어 뜯긴다. 이 좌절감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을 조장하는 그 어떤 사회, 국가, 사회 정책도 반대합니다. 빈곤이라는 문제 앞에 한 시민이 싸울 때 국가가 할 일은 열심히 싸워 이기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뿐입니다. 빈곤이라는 사자와 싸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모습을 서로가 볼 수 있도록 칸막이를 슬며시 치우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 그저 잘난 돈 쓰는 거 잘난 것만 자꾸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을 안 보여줘요. 이것을 차를 만약에 자랑을 했다 치면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치열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주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참고 이렇게 일하는 것들은 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그냥 막연히 좋은 모습만 딱 보여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돼요. 국가가 돈 몇 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빈곤과 처절하게 싸워 이기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도록 이 칸막이를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일이 원래 힘든 거죠. 힘든 거. 이 일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죠. 다. 실제 아무리 좋은 직장이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이라는 게 원래 다 힘들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거짓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답게 사는 첫 번째 조건을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가르치셨고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오랫동안 예수님도 목수의 일 등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의 뜻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 핵심이지만 실제 예수님도 일하셨기에 중의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목수하면 그 시대에 목수하면 목공방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집을 짓거나 집을 또 고치거나 이게 목수의 일이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말로 뭡니까? 목수, 좋은 말로 목수고 건설 현장의 노가다, 노동자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조수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은 마치 형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하여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 내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 빵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치환한다고 선전하고 선동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다움을 말살하는 반복음적인 상황으로 곧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주의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빈곤의 문제, 경제 문제에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즉시 손을 떼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이 국가가 빈곤의 문제, 이 일의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면 그 국가의 손을 잘라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개입할수록 엉뚱하게 특정인은 부당하게 쉽게 부를 얻고 특정인은 부당하게 가난에 내몰리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자로 오인하는 거짓을 신봉하고 거짓말로 인하여 근로 의욕이 감퇴하여 국가 전체적으로는 몰락의 길을 내걷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다 해서 국가가 마구 개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 경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를 확고해야 하고 개입 의도를 가지는 즉시 그 손과 발을 모두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의 문제를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이 사람의 손,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그 손으로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내 이 손으로 내 이웃의 가난의 문제를 돌보도록 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난의 문제를 경험하고 이겨낸 그 손길을 뻗어 내 이웃의 가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지금 이 국가라는 이런 시스템, 이런 그 조직을 가지고 내 이웃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쓰시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일을 하시는데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나의 가난과 내 이웃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시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란 거죠.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 사라지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분부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남은 조각이 아까워서 남은 조각을 다시 먹기 위해서 챙기라고 이렇게 분부하셨을까요? 이게 좀 아까워서 야 좀 챙겨와라 이걸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아까워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것, 모여든 무리가 원래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조각을 거두시는 것은 이 베푸신 이 빵과 물고기는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다. 그 조각이라도 거두오는 것, 그 누가 주인인지 보여주고 계시다. 두 번째는 남은 조각을 버리는 일, 흔적을 지워내는 일은 예수님이 베푼 이적, 기적을 아무렇지 않게 낭비하고 지우는 일이고 그 조각을 모아 바구니에 모으는 일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모아서 그들도 보았다는 거죠. 기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의 이 이적은 제자들이나 무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닌 특별한 것입니다.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 적이 아무것도 없죠. 모든 사람은 빵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얻는 빵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빵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천만에요. 그런 일 없다는 거죠. 기근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둑이 들어서 아니면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기도 하고 자기가 노력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빵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지만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노력을 하되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신 분부는 빵의 문제에 인생의 모든 관심을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죠. 이 빵의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다고 합니다.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는 내가 먹은 빵, 떡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것, 주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12바구니의 의미가 이건 주님이 베푸신 거다라는 의미란 거죠. 12바구니에 가득 차든 20바구니에 차든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프로페이츠는 예언자, 선지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을 보고 말을 하는데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신명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가 더 중요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특별한 선지자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신명기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예수임을 알았다라는 거죠.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합니다. 오병이어로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알았으나 그 선지자를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그들은 그의 손에 있는 떡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떡, 빵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떠나 산으로 사라지십니다. 빵, 떡의 문제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피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빵의 문제, 떡의 문제로만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들, 그것이 마치 해결되면 자신의 인생이 봄날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인정하지만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그냥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겠다. 우리 인생에 봄날만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피하셨다. 산으로 사라지셨다.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갔거나 뒤따라올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북쪽으로 돌아서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대략 한 20km,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갈릴리 북서부에 위치하는 가버나움 이곳은 세관이 있었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번창한 도시였고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과 그리고 가버나움의 위치는 실제로는 걸어서도 가도 한 20km 정도. 그러나 배를 타고 가면 예수님이 그냥 앉아만 계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이 배를 타지 않으시고 안 하셨다라는 거죠.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헬라어 디에게이로는 잠을 깨다, 동요시키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파도로 볼 단어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도 웨이브, 파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블루,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파도, 웨이브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파도가 일어났다. 파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죠. 큰 바람이 불어 배를 흔들어 사람들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이 원문의 정확한 뜻은 큰 바람이 불어 배를 흔들어서 사람들을 깨웠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고 주변의 따뜻한 지중해 바람과 차가운 헬몬산 바람이 만나면서 밤에 예측 불가능한 순간적인 돌풍을 일으키는 지형적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바람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어서 잠에서 깨고 화들짝 놀랐다는 거죠. 이 바람이 없었다면 배에서 노젓지 않는 사람들은 편하게 잠들었다가 일어났을 텐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 모두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를 탄 제자들 모두가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깨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지형도는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골란 고원이 오른쪽에 동쪽에는 고원이 있고 남쪽에서 이렇게 지중해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와서 여기서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휘감으면서 이렇게 고저차가 있다 보니까 바람이 돌풍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갈릴리 호수는 이 가장 먼 거리가 한 11km 정도, 시와호보다 조금 더 큰 큰 호수죠, 사실은.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대로면 25에서 30 스타디온으로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것을 보았고 배에 점점 가까이 다가와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실제로는 헬라어 원문에는 25에서 30 스타디온으로 노를 저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배가 점점 가까이 다가와 무서워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날 거리 속도로 계산하면 시속 4.5에서 5.7km입니다. 이것은 육지에서 사람이 걷는 평균 속도가 한 4.8km이기 때문에 빠른 것도 아니지만 늦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원래 속도로 사람이 걷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배를 저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저어 가고 있는데 물 위를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20절 이르시되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배입니다. 배 타고 가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산으로 혼자 가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했는데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가오는 분이 누구인지 몰라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지만 물 위를 걸어오신 분, 그분이 평소 알고 있던 예수님과 다르게 보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이게 평소와 전혀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따랐던 사도 요한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도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체험하게 되자 놀라움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과 안드레는 시당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따랐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따랐는데 진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니까 산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니 이 하나님 되심, 이 성자 되심이 드러나니까 놀라움과 두려움이 속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건 또한 무엇이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인지 의도적으로 구분하려는 것 같습니다. 병고침도, 빵도, 물 위를 걸으심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워낙 병고침 설교, 그 다음에 빵 설교, 물 위를 걷는 설교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것처럼 막 설교되어지지만 실제로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란 거죠. 물 위를 걷는 것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냥 수상 제트 뭐 이런 거 타고. 그래서 그리고 공중을 또 막 그냥 개인 슈터로 그냥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뭐 물론 한 20분밖에 못 날아다니지만 어쨌든 병고침, 이 빵의 문제, 물 위를 걸으심도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이 탈 배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배에 오르지 않고 제자들만 노젓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 타신 거 분명히 봤죠. 23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디베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소문이 쫙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바다 건너편에 이 빵을 먹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 디베랴 사람들에게 온 동네 소문이 다 났다는 거죠. 그래서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서 건너왔다.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 디베랴 바다 반대편으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없자 제자들이 간 곳으로 추정되는 가버나움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 추격 작전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 어디 계신지 없으니까 또 우르르 가버나움으로 아주 그냥 그 배가 작은 배들이 막 전단을 이루고 아마 가버나움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는지 묻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난 무리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곳에 계셨는지 물은 것입니다. 지금 그 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예수를 추적하는 사람들은 이 오병이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랍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가버나움을 오셨는지 말씀하시면 되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이 기적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것 때문에 찾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언제 왔는지 어제 왔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인데 굳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것 때문이다. 근데 이 중에는 빵을 안 먹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빵을 안 먹은 사람도 많다. 예수님은 기적, 표적과 떡의 문제를 구분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은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정서, 정명, 모세의 뱀이 된 지팡이와 같은 것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표적이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철저히 빵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인사할 때 호칭이 랍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은 사인이죠, 사인. 증명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명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심에 대한 증명이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병고침과 빵, 평안한 산만을 찾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기적만 찾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찾아온 사람들. 설교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빵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평안만, 병고침만 탐할 뿐 고난의 십자가, 나의 삶을 내어놓는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병고침과 빵, 평안을 얻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런 복음을 애시당초 쓰레기 오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그 어떤 사람도 그런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병고침과 평안과 위로, 행복, 평안의 복음은 영생의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예수님의 빵을 얻어 먹었다는 부질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들도 죽었다. 교회에 출석하여 병 고치고 빵을 얻고 평안을 얻었으니 믿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 절에 가서 절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편이, 절을 다니는 편이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옹립되기를 기대했던 예수에 대하여 실망한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신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무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엎드리는 것, 그 예수가 분부한 모든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직접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일을 모두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그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겼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따라 그렇게 산 것입니다. 1세기 성도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무리는 자신들이 보고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유가 이적, 기적 때문인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왔는데 그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 이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 다른 것도 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온 무리는 출애굽 당시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하늘에서 떡을 주어 그들이 먹었듯이 우리를 먹여줄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일하기가 싫고 그저 배부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기본소득 같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조상은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기본소득을 주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만나 사건은 단순히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참떡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도록 그 육신을 살린 거죠. 그 육신은 부차적인 거였죠. 이 빵의 배고픔의 문제는 부차적인 거였고 실제로는 그렇게 그들이 빵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 만나를 주신 거죠. 근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오해를. 무리는 육신을 살리는 떡, 만나에만 눈이 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 만나도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죽지 않는 것, 생명을 얻는 만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그저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는 떡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 항상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떡으로 생각했고 훗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생명의 떡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난리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무리 가운데 소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소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를 믿어 신자가 성도가 됐던 사람도 있다는 거죠.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빵의 문제, 돈의 문제를 잊고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나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 동안 빵의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육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하지만 스스로 빵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살 수 없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의 삶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생명의 떡을 먹고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삶의 문제에서 이 떡의 문제는 마치 이건희도 떡의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떡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먹지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만 계시다가 가셨잖아요.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부재에서 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진짜 배고픔은 진리의 부재, 무지에서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고 생수가 된다면 배고픔과 목마름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이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울 것이라는 것은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이 아주 부유하고 건강하면 저는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재벌도 아닌 사람이 부자로 살아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빵을 먹고 배부른 경험, 신체가 건강하고 아무런 아픔이 없는 경험, 이런 경험 가운데 내 영혼이 배가 부르고 목마름이 없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살아도 내 영혼이 배고프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갈증이 늘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함을 통하여 우리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일할 때 우리가 가지는 기쁨, 희열은 일제하에서 대한민국 광복을 꿈꾸는 독립투사들 그 이상의 기쁨과 기대가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하에 그 광복군, 독립군으로 살아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본다면 그들에게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함께 할 때는 늘 기쁨이 함께 한다는 거죠.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한 것입니다. 자신의 빵과 병나음과 외형적 삶에만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결코 쫓겨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자는 애시당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일이 없고 처음부터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해서 거짓이 많아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거짓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거짓을 내려놓고 놔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하늘에서 왔다. 직접적으로 이제 이 무리들에게 말하고 계시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계획, 플랜 A, 그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 믿지 않는 자를 강제로 믿도록 하는 구원 계획, 플랜 B와 플랜 C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과 성령의 견인, 구원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하든 구원 얻는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가려서 하기 때문에 진실을 쫓아서 행하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자인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내신다. 부활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반복의 이유는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강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 플랜 A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경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문 지식을 갖지 않았다고 하여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면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 이렇게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베토벤과 모차르트 같이 음악을 못 만들지만 그 음악을 즐기고 누리는 것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없이 만들어지고 불려진 노래를 듣고 즐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질 싸구려 가짜도 노래라고 만들어 불려지긴 하지만 그런 노래는 쉽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글과 음악과 시와 설교와 소설과 영화 등의 형태로 만들어 남겨놓고 있고 성경의 말씀을 여러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고 읽고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흥얼거리듯 그 말씀을 상기하며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말씀을 따라 삶을 즐겨야 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거킹을 갈 것인가 맥도날드를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겼을 때도 무엇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려 봐야 된다는 거죠.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 예수에 대하여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보고 엉뚱한 댓글을 단 것입니다. 수군거리다. 지금은 댓글 달고 있죠. 41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고 합니다.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닌데 예수를 검색하여서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임을 밝힙니다. 이름까지 샥 이렇게 요셉 아들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이 검색 엔진 없어도 그냥 휴먼 엔진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저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예수 저 사람은 누구야?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목수 아들이고 목수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요즘 말로 신상을 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네가 하늘에서 왔나? 내려왔냐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인데 왜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 대한 팩트 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아니고요, 메신저. 그리고 팩트 맞죠? 팩트. 목수 아들이니까. 팩트 폭행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팩트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대되는 말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안 듣고 팩트 폭행은 잘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헬라어 고근조는 투근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비밀스레 말하다, 속삭이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요즘 말로 근거 없는 악플 달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수군거리면서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 목수 아들 내가 아는데 목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앞에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나를 보내는 아버지께 이끌린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일이 없다. 내게로 오는 이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수근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라면 예수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앞으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올 수가 있었지만 그 구약의 말씀도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왜곡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올 수 없다는 거죠.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조금 번역이 뉘앙스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만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보았다, 내가 본 자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매우 직설적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이 유대인들은 뒤로 나자빠집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온 사람이다. 기절하겠죠. 지금 예수님은 매우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떡이 사람을 살리듯이 떡을 먹고 사람이 죽지 않듯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떡 뭘까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떡 이것도 번역이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살리는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리는 떡이다. 사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떡으로 내어 놓으시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들을 살리는 것이 충분하지만 나의
피와 살도 내어 놓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합니다. 식인종 이야기죠. 식인종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논쟁을 합니다. 논쟁의 내용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병고침과 빵의 문제에서 보듯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육신, 살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디 잡아 먹을 수 있을지 예수님을 위아래로 훑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살을 먹을 수 있을까? 쳐다보았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위아래로 쳐다보는 거예요. 어딜 뜯어먹을까? 이 좀비도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정신병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이 말씀 아니구나. 사람 뜯어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구나라고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싹 훑어보고 있다는 거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살을 먹을 수 있나 없나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로 지칭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인자로 칭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사람의 아들이 진짜 사람의 아들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밝히고 계신다는 거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의 살과 피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들어가야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살은 참된 양식, 피는 진실한 음료라는 것인데 성도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그의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성도가 예수 안에 거하고 마치 빵을 먹고 밥을 날마다 먹듯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나를 먹는 자도 나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만나를 먹은 조상들처럼 죽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광장에서도 산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교회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순간적으로 변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건 식인종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식인종은 아니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달려들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제자가 아무도 없었고 이렇게 설교하셨으니까 제자 중에 혹시나 영생하려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도한 자도 없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 무덤을 몰래 찾아와 살과 피를 먹어 영생을 얻으려 했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하고 살벌한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이 그 시대에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외형적인 것에 얽매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시각적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있는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보이는 것, 육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생각이 더 이상 육신에 매이지 않도록
가장 극단적인 언어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는 말씀은 눈앞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말씀이 진리며 순종하여야 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거짓이며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살과 피에 온통 관심을 갖는 이단적 경향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손에 있던 병고침과 빵, 권세를 탐하는 무리와 다를 바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르치겠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음이다 라고 악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한 가르침은 눈에 보이는 살과 피에 집착하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수다. 예수님의 설교는 무리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의 제자들도 듣고 어렵다, 누가 이해하겠냐라고 수근거립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걸림이 있음을 알고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것이다 라고 염려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살과 피 설교는 무리수인데 이거 뭐 믿는 사람들 다 떠나가겠는데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전에 있던 곳,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렵지 않게 생각하겠나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더 이해 못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아무 끄리낌 없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설교는 결국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이해되어지지만 엉뚱하게 눈에 보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육신만을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리수가 되는 거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뜻은 더 분명하게 설명되어집니다. 살리는 것은 영, 하나님이시고 육은 여기서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여전히 성찬을 통하여 떡이 예수의 육체, 몸이라고 강조하는 바보 같은 설교도 하고 있고 예수의 피가 포도주, 음료라고 강조하는 설교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이 성찬이,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 뭐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온통 겉으로 보이는 세상과 현실에서 조금도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눈을 돌리기 위한 말씀이 분명함에도 여전히 떡과 포도주, 눈에 보이는 것에 거룩함에 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찬과 이 포도주, 사실은 이 성찬과 포도주는 그냥 저녁 식사였죠. 저녁 식사. 저녁 식사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빵을 먹으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마치 거룩하다. 뭡니까 이거? 이 빵과 포도주에 매이는 거죠. 떡과 포도주를 제 아무리 성찬 예식을 통하여 먹고 마셔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냥 그 성찬 예식을 막 매일 베풀면서 막 그냥 매주 막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그냥 들이부어도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말씀이 아니면 굶어 죽는다. 살 수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뭔가 거룩하게 포장하여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효험이 있을 것처럼 한다면 사입이고 이단인 것입니다. 성찬은 역설적으로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마셔서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뿐 절대 구원 얻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도구인 것입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어서는 허기는 면할지 모르지만 진짜 먹고 마셔야 할 것은 예수와 그의 말씀, 진리인 것입니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설교를 들은 가룟 유다는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자기 살과 피를 마셔야 구원 얻는다니 미친 헛소리다. 돌았구나. 알고 보니 거짓 선지자고 사기꾼이구나 라는 마음이 가룟 유다를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의 눈은 예수 육신의 몸에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찾으려 하였고 그 신성이 보이지 않자 사기꾼, 거짓 선지자로 단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몸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찾으려고 눈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눈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기꾼이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죠.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한 것을 환기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거룩함, 신성을 즉각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라는 말씀만을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 거룩함을 본 사람, 기적을 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갔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한들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들 오히려 대적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통하여 구원 얻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함정이라는 거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였고 예수는 사기꾼이다, 사입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의 많은 이름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 설교를 들으시고 사기꾼이다, 사입이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고 싶으면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괜히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떠나라.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고 합니다. 의리 용기가 있는 베드로의 답입니다. 그 현장에서 베드로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차 떠나는 상황에서 무언가 판단, 결단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답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을 빼고 베드로와 같은 결의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 명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떠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살과 피 설교를 듣고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고 있고 친하게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데 하필 남은 12제자 그 가운데 한 명이 마귀라고 하니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이라고 하니
내가 그 한 명이 아닌지 돌아보는 눈치 게임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믿지 않는 자, 한 사람, 믿음 없음, 마귀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12제자 중에 아무도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이 악당인지, 그래서 지금 이 눈치 게임. 서로 이제 이때부터 누굴까 이렇게 쳐다본 거죠. 베드로도 요한을 보면서 또 요한은 베드로 형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71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인 걸 알게 되죠. 요한복음의 제자 사도 요한은 당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훗날 가룟 유다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불쌍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도록 태어난 운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도록 창세전부터 정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시간을 초월한 관점에서 보는 생각이고 인간의 관점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 시기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신 것인데 인간의 관점, 인간의 눈으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여럿이 예수를 팔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실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정론에 대한 잘못된 오해죠. 예정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게 예정이지. 우리에게 주신 예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 그 약속밖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네, 잘못된 오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편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알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관점을 들이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죠. 예정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인간의 구원의 현실이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또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책임을 벗고 구원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쳤다면 예수의 살과 피의 설교를 듣고 이단이다, 사입이다, 거짓 선지자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인생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 누구도 살아생전 자신의 구원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인간일 뿐이지 그 약속 이행을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상급 주실 분을 믿는 것이지 상급 트로피를 돈 주고 구매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구원 약속의 확신과 구원 약속의 이행, 예정을 지독하게 오해하여 거짓 확신과 위안을 갖는 이상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자신들은 선민, 의인, 다 가진 사람, 다 갖춘 사람으로 포장을 하여 자신과 다른 성도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은 막 이렇게 선민,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죠. 특히 목사들은 자신을 이미 구원받은 사람, 성령받은 사람, 구원을 이룬 사람으로 구분하여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의 종, 목사들이 저지른 범죄들을 보면 여러 성도, 여성 신도를 유인, 성폭행을 하는 등 차마 눈뜨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다 같이 인생의 운동장에서 뛰는 주제에 운동장을 뛰지 않고 심판석에서 심판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다 인생의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선수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마귀가 벌이는 짓은 뻔합니다. 성도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금품을 갈취하고 온갖 몹쓸 짓을 아무도 모른다는 이유로 조용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운동장을 함께 달리지 않는 사람, 유유자적 심판을 하는 사람은 목사도 성도도 아니고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뛰질 않아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키기만 합니다. 지적질만 합니다. 선수가 아니고 뭡니까? 마귀일 수 있다는 거죠. 달리기를 하다 보면 엎혀지기도 하고 무릎이 까여 피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진짜 목사 성도인 것입니다. 실수를 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피도 나지 않는 가짜 목사. 성도는 마귀이니까 얼른 피해야 영원히 삽니다. 피가 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생은 가룟유다와 같이 불신과 거짓이 자신의 영혼을 빼앗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평생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범죄하였어도 베드로와 같이 넘어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믿음으로 평생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만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마지막 날 약속한 구원과 영생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을 늘 기뻐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